미국의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도 이 코로나 쓰나미가 덮치면서 교회들이 퇴락하니까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회복의 은총 입어야겠다. 부흥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뜻이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이게 모이는데 거기에 청년들까지 함께 미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애쓰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조 카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그랬었지만은 미국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때마다 그 한복판에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부흥하고 나면 꼭 미국 교회는 부흥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 젊은이 청년들 가운데에 1000명 가운데에 145명이 개신교랍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천주교나 불교보다는 높은 수치래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청년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또 2012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4.5%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인 것은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나오는 청년들 100명 가운데에 33명만 나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닙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 그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청년들은 기성교회보다는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해한다. 그게 무려 91%나 돼요. 왜 그들이 기성교회보다도 선교단체를 좋아할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선교단체는 젊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장막만 세워지면 기꺼이 아무리 젊어도 중용하기에 일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섬길 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금요일날 에스더회 주간으로 이제 금요 심야기도회를 하는데 에스더회가 속한 3040 교구가 이 찬양대에 섰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함께 그때 불렀던 찬양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누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부르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밤 10시까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좀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요. 이야, 놀랬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기성교구분들은 자기 맡은 교구 할 때는 여기에 계시다가 그냥 어떤 분은 여기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3040 교구는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제가 감격했다지 아닙니까? 감격하고 정말로 소망을 발견했어요. 진실로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도 부서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다. 이게 바로 지난주일 말씀이었는데 한번 환기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다. 이러려면 첫째, 확장되는 은혜.
부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둘째, 오늘 하게 될 것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 그 모든 것이 유지됩니다. 이번 우리가 특세 때에 부르는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뭐하리니? 회복하리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무너졌던 소망이 회복되고 죽어가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느끼고 확신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비결이 딱 하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회복의 은총과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축 하나가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합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뭐하니? 일어나니. 여기에서 낫겠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단어가 사용된 유대인 신약 성경의 저 본문을 보면 통전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해 놓고요, 또 저 단어가 나오는 70인역에는 그게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도성이란 사람을 치료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뭐 하겠다? 회복시켜 놓겠다. 이 고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회복 은총에 필요한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본문대로 하면 애니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멀쩡했는데, 건강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중풍이 온 거예요. 그런 지 8년이 됐습니다. 8년 동안 회복의 은총 입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생업이 어려움을 당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영혼이 파리해지고 심령이 황폐해져 가면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애니야, 너에게 회복의 은총 베푸시길 원하신다. 그러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니야가 무슨 귀신, 무슨 못 까먹는 얘기야. 아니, 내가 지금 8년 동안 이 병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쓴 줄 당신 몰라? 나 그저 지낸 게 아니야. 고치려고 몸부림쳤어. 뭐? 예수가 낫게 한다고? 뭐 예수가 뭐 대수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러면서 비아냥되지 않고 말씀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몸이 회복되었다,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질병도, 가정의 질병도, 생업의 질병도 낫게 해주는 회복의 은총이 있어야 그런 교회 가고 싶고, 그런 교회야 은혜 충만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치료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복의 은총 베푸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지체가 우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입기 위한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회복 은총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복음서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너무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가끔가다 기도를 너무 우습게 하는 참 성경에 무지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쉽다라고 말할 분이 혹 계시기는 해요. 목사 보기에 저분은 평소 주님과 소통이 원활한 분이니까. 근데 본래 대부분의 경우는요, 기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유력 제대로 체험합니다. 자, 보세요. 참으로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에서 회복의 은총을 잊길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동안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운 겁니다.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희망을 갖는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돼.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이 회복의 은총 입으라고 기도하네, 한번 해봐, 그럴 것 같아요?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이 있는 은총 입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못 받으려고, 못 받게 하려고 별의별 생각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직전의 마음 상태는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야 정상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서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래요, 다음에 기도할래요. 그건 이미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로 답답하고 회복 은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기분은 기도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능자의 도움 받으려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제서야 답답함이 사라지고 그제서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처음부터 답답함이 없는 건 없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쉬운 경우는 있어요. 그런 분은 누구냐? 평소 하나님과 소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주 쉬워요. 말 그대로 그런 분에게는 기도가 대화니까. 근데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삐쳐가지고,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이 외면했기 때문에 회복 은총 필요한 상황에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개를 외면한 거예요. 그럼 그런 분에게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저 나 혼자만 말하면 되지요. 그게 무슨 대화고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자기 한 말 그냥 다 퍼붓고 가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 그러면 이미 참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상황 딱 허락해 놓으시고 고개를 확 돌리신 그분이 얼굴 돌리도록 하려면 이 야곱의 환도뼈 유골되는 각오를 하고 기도했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말든지 그 다음 단계 가는 겁니다. 그러지도 않고 회복의 은총 입으려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잘 보십시오. 그때 기도생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 동신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청계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을 각오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회복의 은총이 임하고 부흥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다, 개인이나 가정에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입고 싶다, 그러면 환도뼈 부러질 각오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아니면 댁에서라도 이웃 듣지 않도록 방음잔치 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라도 기도해야 그제서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회복 은총이 임하고 그러는 겁니다. 회복의 은총은 기도해야만 임해요. 그러나 일단 기도하는 궤도에 진입하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회복의 은총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쉽습니다. 살만 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왜 기도는 살만 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인데 드디어 소통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기타 문제는 하나씩 둘씩 풀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하고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 가정은 시끄러워요. 그러므로 그 가정이 참된,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자식이 부모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난 너 같은 놈 둔 적 없다 하고는 외면하니까 그럼 관두시오. 그럼 그 가정 뭐가 되겠어요? 또 부모가 자식으로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고리타분해, 대화하기 싫어요,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부모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서운해서 고개 외면하면 잘못했어요, 제가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화 시작해야지요. 자식이 고집 피우면 애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해야지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방지축 날뛰는 어린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돼요. 고집만 피우느라고. 근데 철이 든 자식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님이 서운하셔서 삐쳐셨어도 어떻게든지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녀가 철이 든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잊고 싶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소통해야, 그래야 회복의 은총이 임합니다. 기도의 장막이 세워지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찬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동안 기도의 장막 세워놓고 떠나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교회들조차 무너지고 있다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유 여러 가지 되고 그러는데 다 웃기는 이야기고,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그런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묘수 베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니 당연히 불신 속에서 죄를 범하지요. 전능자와 소통하는 그런 분은 기가 막힌 처지조차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야 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요. 그래, 믿음의 선배들은 중세시대 때에 그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 그때에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내리치는 도끼가 나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왜?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죽음 당하고 드디어 시퍼런 도끼날이 나의 목을 향해 내려와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 사람들 마음 움직여서 못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순교하지,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일 이때에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바쳐, 그리고 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삭 죽이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장막이 있었기에 그러면 안 돼,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한 명분 때문에 뭐 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상상 못할 정도로 짙다면 그게 바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현재 상태가 너무나도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게 바로 기도할 시간이에요. 왜? 아래로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도하면 정비례에서 다시 올라오는 은총을 우리가 입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환경 여건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면 광야 같은 내 삶의 처지에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메마른 불모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제 옥토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시 엉겅퀴처럼 이리저리 생각만 해도 그야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살이라고 해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리 눕고 저리 누워도 되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로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보세요. 향기로운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약속의 씨앗들이 자라지 않았던 묵은 마음밭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이제는 회복의 은총 속에 성경의 온갖 약속의 기와 요초들이 피어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야곱처럼 내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회복의 은총 경험하는 교회 생활 하길 원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는 첫째, 확장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둘째,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다. 셋째, 회복의 은총의 경험을 뭐하는 교회? 보여주는 교회.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나가야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영으로 말미암은 편지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보여주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만족한다 하는 것도 주보 보니까는 아이고 헌금도 많이 나오시고 아이고 이제는 교인들이 이제는 빈자리도 채워지네, 그거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거리일 뿐입니다. 뭐로 만족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편지를 보면 편지 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썼는지 나타납니다. 전달이 돼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완전 무결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뭐하고? 보고
회복 은총을 입은 그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회복 은총을 입었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회복 은총을 입은 그 사람을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냈는데, 그래서 루다 성읍 옆에 있는 사론에 사는 그쪽 사람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주께로 뭐하니라? 돌아오니라. 이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은 아무개 아유 동신교회에 있어 아이고 그 가문 봐 주의 은혜를 입고 흥황하고 아이고 그런 가정 있네,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교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편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이 89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대단한 재력, 유산으로 타고난 그 영지도 엄청났고 상당한 지위까지 있는, 그래서 평생 생계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89년 동안 대부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을까 조사를 했더니 생쥐 기르는 취미 생활에 올인했더라는 겁니다. 물론 생쥐 기르는 취미 생활,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분명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평생 그 취미 생활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복된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지위까지 주시고 이런저런 은통 주시고 달란트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다 묻어둔 채에 엉뚱한 생쥐 기르는 취미생활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생쥐 기르는 취미생활한 거 보고 죄라고는 안 하실 게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시겠죠. 취미생활은 그래 좋다, 네가 했다고 치자. 그럼 내가 너에게 태어나게 할 때 주었던 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서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꾸중 듣지 않고 칭찬받을 사람, 칭찬받을 교회는 어떤 교회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한 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성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칭찬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까? 직분이요? 아니지요.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복의 은총을 입은 것을 보여주는 간증거리가 있는 교인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지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만 찾고 청주하기 바쁜 선악과 따먹는 삶이었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느냐, 공의냐 불의냐, 사랑이냐 잔인함이냐, 하나님의 칭찬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걸 자신에게 질문 던지면서 살아가는 분은 세월 낭비하지 않습니다. 녹슬고 썩고 죽어 없어질 그런 거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고 다윗처럼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예배의 장막, 섬김과 교제의 장막 세우는 일에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분은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싶다고 계약이나 하고 그럴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은 광야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 보기 좋네, 저 신기루 내가 예약하지,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기꾼에 속으면
황당한 입찰에 응하고 사기에 당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며 황당한 계획하면서 쭉정 인생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허탄한 인생 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언젠가는 샘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올인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는 교인이 되고 갈 때 그것을 보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의 은총 입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온다. 신앙생활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실로 회복 은총 입었음을 보여주는 교인들이 충만한 교회, 신앙생활할 맛을 느끼는 생동감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